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1장 7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가비니 들고 있고 그를 찢는 떡을 돌리고 땅에 모든 소리 일어나고 아멘. 7절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구름이 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7절을 또 잘 알아야 돼요. 7절을 잘 알아야 되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른 분들 책을 이게 이제 보니까 이거 뭐 계시록 1장 7절은 없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모양이에요. 계시록을 막 두껍게 써놨는데 모르고, 그 문재선 목사님 책을 보니까 어떻게 썼느냐 하니까 구름을 공중을 경유하여 심판주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있는 순교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공중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다음에 무슨 여행 코스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모르면 그냥 거쳐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윤태봉 목사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 숨통 터집니다. 네. 지난번에는 새 노래를 알아야 새 시대에 갑니다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새로 고쳤다고 이렇게 갖춰온 거예요. 그게 뭐 깨우쳤냐니까 붉은 용을 이기다, 이런 식으로 고쳐놨어요. 지난번에는 새 노래 아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고쳤다는 게 새 노래를 알아야 붉은 용을 이기고, 새 노래를 알아야 짐승들을 심판하고, 새 노래를 알아야 바벨론에서 나오고, 새 노래를 모르면 짐승의 밥이 되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 새 노래가 도대체 뭔지 나는 모르겠어. 새 노래가 뭔지. 물론 뭐 시편에 새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한데,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부르가 마지막 때 사명자가 지금 붉은 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붉은 용이, 근데 뭐라고 해놨냐니까 새 노래 붉은 용 이기는 두 칼이래. 칼은 하나님 말씀이 자오를 날리신 검이지 무슨 새 노래가 칼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나름대로 모두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네. 내가 지난번에 새 노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쉬는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아멘. 여기 새 노래 나오죠. 그 여기 새 노래, 물론 시편에도 새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에 여기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새 노래가 나오는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저가 보호자와 내생모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찬송을 하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네. 그 14만 4천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다른 사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왜 이 노래를 부르느냐? 네.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속을 받았죠? 그러면 이 구속을 지금 대다수 다른 사람들은 죄에서 구속받는 걸로 아는데 그 죄에서 구속받는 게 아니고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이 그게 새 노래예요. 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돼. 그럼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 죄에서 자유 얻었다, 이런 노래가 다 새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인데 그 구원 받았을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게 감사하면서 부르고. 아니, 그게 전부 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네, 노래인데 이 여기에서 이제 새자를 붙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몸의 구속이 없었잖아요. 영혼 구속만 있었지 몸의 구속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은 몸의 구속. 그럼 14만 4천은 이제 이 마귀떼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떼의 세력을 이기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지원산에 섰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받은 데 대한 감격과 감사의 노래지 그것이 다른 노래가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4만 4천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죠.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100마리 타고 와서 심판하잖아요. 네,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고 나면 그 이제 1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할렐루야의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이제 할렐루야는 승리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새 노래가 무슨 분할을 가진 칼이 돼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야 붉은 용이 막 심판이 되고 바벨론이 막 심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부른 노래가 새 노래고 승리했으니까 부른 노래가 새 노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세일 교단에서 주로 이제 새 노래를 많이 불러요. 새 노래 부르는데 그 새 노래 새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그 이제 자기 그 복음에 맞춰 가지고 부르는 세일 선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노래는 그 복음과의 그 맥을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지 그것이 뭐 이게 무슨 붉은 용을 이기고 뭐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 예, 구속을 받아서 승리해서 부르는 개가 이것이 이제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또 고쳐서 오고 하면 안 돼요. 예. 고치면 완전히 고쳐버려야지 이렇게 고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려면 마지막 때 붉은 용을 이기려면은 예언의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 무장 안 하고 다른 거 돼요?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잡혀가서 김정의 쫄병 됩니다. 김정의 쫄병.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막 대적을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저를 해코자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이렇게 막 승리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지. 이 자꾸 이걸 또 뭐 좀 고쳐가 또 좀 고쳐오고. 근데 새 노래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자꾸 다른 것만 자꾸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자 말씀을 내가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맞지 않아도 하나를 말하면 더 넓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리 뭐 1, 2, 3, 4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원리를 나는 여기서 이제 주로 원리를 말하잖아요. 원리 이렇게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듣고 이제 잘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을 했죠. 예,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이라니까 1장.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너희는 사람들아 아멘. 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워졌죠. 땅바닥에서 구름 타고 갔어요. 구름이 가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라는 수정기인데 뭐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구름이 예수님을 이제 가리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본대로 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죠. 네. 30절.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증거하늘에서 있고 그때에 땅의 모든 통곡하며 그들이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구름이라는 의미를 능력과 큰 영광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단순한 구름이라고 하는 그 구름이라는 글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아멘. 네. 또 25장에 가서 보세요. 25장. 25장 30절인가? 31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을 부를 때 자기 영광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아멘. 천사들과 함께 오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모습이 여러 갈래로 지금 설명이 돼요. 또 26장으로 갔어요.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임하는 것과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무슨 뭐 공중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게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는데
또 다니엘서도 다니엘 10장 13절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맞지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는 이사야 19장 1절을 보세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19장 1절. 찾았어요? 네. 시작. 아멘. 무슨 구름? 네. 파른 구름을 타고. 네. 그러니까 시편 104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수레를 삽니다. 수레. 104편 보세요. 104편 3절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을 불꽃을 비치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죠.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겠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자기 수레를 타고 오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구름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과 함께 임재를 했어요. 네,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날 때라든지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구름 가운데서 임재를 했잖아요. 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근데 임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네. 그냥 오세요. 영광 중에 오세요. 영광 중에 오세요. 자, 34장 가서 출애굽기 34장 5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와 함께 구름 가운데 강림하.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왜 볼 수 없느냐?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눈에 띄면 우리가 죽거든. 하나님 보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대면에서 안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보면은 죽어버려. 네. 이제 보지 못하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했다. 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민수기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시기를 73년을 동안 하시니 주님 임하실 때 그들이 일어나다가 다시 하였더라. 아멘.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제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12장으로 가서 12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사 천사가 내려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라매. 네. 아멘.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을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제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제 임재를 의미한다. 이제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아까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40장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였는데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죠? 그다음 모세가 자, 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 그 영광이 충만한 게 구름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라는 게 우리가 비를 내리는 그 구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구름 끼는데 비 온다 하는 그런 구름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니까 뭐 그런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네. 그다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였고 구름이 낮에는 아멘. 그러니까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그 성막을 덮으면서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잘 알아야 되지. 그냥 저 뜬구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또 이 말씀의 구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구름이 나타났죠? 자, 열왕기상 8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이는 영광이 아멘. 그러면 구름이 성소에 가득했는데 11절에는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구름이냐? 영광의 구름이다.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게 뭐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도 한번 보겠어요.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5장 13절.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있다. 내가 이제 알려주면 여러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려야 되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대령 치고 선하시도다.
이 찬송했더니 구름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찬송하면은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름이 꽉 차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받는 게. 예. 그러니까 찬송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늦게 오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일찍 오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찬송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풀이 하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요. 예. 그러니까 괜히 기분풀이 하는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예. 14절도 보세요. 14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영광이 너무 가득히 차가지고 감히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꽉 찼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뭐 연기로도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 귀동도 나오고 뭐 연기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구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스겔서 10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가는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그러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죠. 가득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영광 중에 오신다. 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갈 사람에 네. 이건 이제 구름도 없고 그저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럼 이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신다. 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에 다 있어요. 아까 읽었던 내용에. 아까 읽었던 내용 한번 보세요. 24장 또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야 돼요. 24장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동원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자, 25장 31절. 25장 31절. 이것도 이제 재림이거든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자,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이제 구름으로도 표현이 됐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성경이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3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가 놔뒀다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구름 속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5절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 변호사에 올라갔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아멘. 아, 이는 내 사랑하는 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이 저희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구름 속에서 나왔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 14절. 이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내가 너와 우리 언약을 다시는 아멘. 뭘 기억하라고? 언약. 하나님 언약. 그러니까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약속대로 오신다. 우리하고 언약하신 대로 오신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무지개가 구름 때 자,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아멘.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증거품으로 무지개를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확실하게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계시록 10장에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0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거기 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이라. 약속의.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0장은 지금 봉안책을 지금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열어서. 예. 2절 시작. 예. 편호인 책이죠? 그럼 5장에서는 봉안책을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편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펴져서 이제 공개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그 다음, 사자기. 예. 그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면 사자같이 외쳐야 돼요. 사자같이 외치는데 그 내용은 뭐냐니까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이다. 그 일곱 우레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네. 그 다음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임봉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럼 이미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기록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계시록이 펴진다고 해서 당장 오늘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올 때까지 봉해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오늘 열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일곱 우리가 발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증거될 때까지 봉해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되면 그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되기 전에는 이걸 이제 열면 안 되니까 봉해놔라. 이제 봉해놔야 된다. 그다음 내가 본 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지체하지. 예, 그럼 이제 봉해 놨다고 해서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지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봉해 놔도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7절 시작. 이루어 천사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연히 앞으로 될 일이 되는 거요. 선자들이 전해는 안 될 때는. 선자들에게 전한 보고와 같이 다 선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 읽어놓고 다 이사야서 갔다가 다니엘서 갔다가 지금 다른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지들에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 말해놨기 때문에 계시록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오늘 또 내가 잠깐 얘기 보니까 뭐 헛소리들 해놔고 뭔지 나는 모르겠어. 읽어봐도. 여러분 궁금하거든 좀 갖다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다 지금 헛소리들 해놔. 헛소리들. 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무슨 연구해가지고 무슨 그 외국 사람 썼는 책 보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정 선자들에게 뭐를 전해놨는가만 알면 계시록은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박사들 썼는 책 보고 뭐 보고 할 거 없어요. 그정 선자들에게 뭘 말해놨나. 네, 그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대로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이제 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8절 시작. 하늘에서 난 너에게 그 영성에게 말하여 하되 내가 가서 나와 상황 밟고서 내가 아멘. 봉안책 먹으라는 거예요. 펴놓은 책.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안책을 먹어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펴놓은 책을 먹으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 네. 아니 펴놨는 건 하나에 아는데 뭐 잘못되게 하겠어요. 아멘. 그 봉해 놨는 거는 모르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지. 아멘. 그리고 이제 바다와 땅을 받을 거 섰지요? 네. 다리 길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아는 말씀이 아니고 온 세계에다가 전할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지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고 나가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장하신 분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돼요. 아멘. 자, 또 그다음 내가 천사에게 천사가 가로되 자, 그 이제 먹을 때는 궁금했던 게 깨달아지니까 달콤하죠. 아멘. 먹고 나면은 뭐가 써요. 씁쓸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뭐 별게 다 와요. 근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야 돼요. 이제 그거를 못 견디면 다 토해버려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거 못 이기더라고. 지 생각하고 지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이 뭐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생각, 자기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자기 기분 나쁘다, 자기 비유 틀린다, 뭐 그래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공부하러 나도 목사라는 그 여자도 그러잖아요. 그 지금 내가 훈련시키려고 지금 사명, 나는 내 혼자 해서 되겠나?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려고 내가 중국 갈 때 한 번씩 설교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욕이 사욕.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있는데 자기 앞에 와서 막 한번 멋지게 한번 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또 무슨 뭐 세미나 하는지 뭐 명함을 돌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속셈을 알고
저녁에 해라 그래. 저녁에 해라 그래. 그지로 삐져가지고 날 욕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욕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한번 검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거 잘 됐다 그러면 해라 이러면 되는데 뭐 여러 사람인데 뭐 검증도 안 보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뻔때를 한번 보이겠다고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뻔때 보일 마음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와서 한번 하세요. 네. 아니 자꾸 배우고 앉아있으면 말고 뻔때를 한번 보이라니까. 내가 이래 배웠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뻔때 보이면 안 되고 내한테 보여야 돼요. 그래 내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윤태국 목사도 이걸 내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뻔때 보인다고. 이래 보이면 이거 불합격이에요. 이거 불합격이거든. 그러니까 뻔때를 보이려면은 아니 다시 연아입니까 다시. 자 한번 또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가지다나. 11절 저가 내게 말하. 자 다시 하면 돼 다시. 아니 근데 다시 하려고 하면 이거 목사님 다 말해보는데 내가 다시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새로운 거 하려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그대로 다시 하면은 그건 100점이고 자기가 더 잘하려고 목사님 다 해보는데 내가 또 하면은 목사님 흉내 낸다 갈 거고 내가 연구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좀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다시 하는 거예요. 뭐 연구해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 성경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읽어주고 뭐 몇 장에는 이렇다, 몇 장에는 이렇다, 몇 장에 이렇다, 뭐 그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사 엄마가 우리 교회 와서 날 이제 설교 제일 못한다고 특허 내놓은 사람 아니야. 그 장본이 여기 있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들 보러 왔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 수요일 저녁에 내가 설교를 했더니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야 너희 목사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 생이 처음 봤다 하는 아니 못하는 건 맞잖아요. 설교하려고 하면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성경은 놔두고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성경 어쩌고 뭐 또 몇 장 펴락하고 어쩌고 뭐 그런 설교가 돼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들으면 아주 못하는 설교예요. 지금 성경 자꾸 찾으라고 하면 찾기도 귀찮은 데다가 말이죠. 또 그 읽어놓고는 또 설명도 몇 안 하고 또 다른 데 또 헐딱 넘어가니까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중국 광주라는 데 갔는데 그 할마시들 한 연암씩 모였어. 할마시. 그리고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 아이고, 서로 문이라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하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는데 뭐 무슨 책임이 있겠어. 근데 말씀이 있는데 딴소리를 자꾸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헛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먹고 배에는 쓴 것이 오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말은 세계 민족을 다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까는 육지와 땅,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 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민족에게 다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온 세계 민족에게 다시 나가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될 시기에는 이제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은 전하면은 그걸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 23장 시작.
화이 쓸진저 예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갈 수 않고 하는도다. 15절 시작. 화이 쓸진저 예수가는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 이거 있어가지고. 주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막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전도를 했는데 교인이 생기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려. 아멘.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신 말씀 모르면 그렇게 돼요. 시대적인.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하는 거죠. 그럼 뭐 율법으로 교인을 얻었어요? 율법을 전해가지고 교인을 얻었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율법으로 교인 얻은 사람이 십자가 부활을 무시해버리면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지옥 자식이다. 지옥 자식이요. 그걸 알아야 돼. 아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을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지금 믿어야 구원을 받는 시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옥 자식을 받는 거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맞다. 아멘. 맞는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게 이제 지옥 자식을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도 이제 책이 펴진 후에 아멘. 책이 펴진 후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은혜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아멘. 은혜 복음을 전해도 되고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을 전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또 이 말씀을 이건 없이 이걸 전하고 이걸 없이 하면은 또 지옥 자식들. 이게 숙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직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직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절에서) 계시록 11장 1절. 자,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었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민족에게 가기 전에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이 오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도 역시 이제 이 책을 먹고 난 뒤에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작. 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가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막 아예 막 이방에 가서 막 전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러 가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청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성령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구별시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지금 지난번에 좀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돌아왔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걸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예. 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죠? 같이 자라요. 씨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밭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줄기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보고 니 포이게 쭉정이겠구만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쭉정이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요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딱 대봐야 돼요. 아멘. 잣대를 딱 대면 알곡은 측량이 되고 아멘. 쭉정이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참 묘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갖다가 대보세요. 이 잣대를 한번 대봐요. 대보면은 정말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가.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아예 이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아이고 됐어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나도 뭐 우리 다 천국 가는 게 가만히 있어. 예. 다 돼. 한번 믿으면 구원 다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받았는데 뭐 또 있나 뭐. 예. 피 말고 또 뭐 있나 뭐. 시끄럽다. 자 보세요. 이거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시끄럽다 하겠죠. 네. 율법과 하려면 다지 뭐 또 뭐 나사렛 예수 믿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때려 죽이고 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못나무를 한다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또 다 여기에서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다가 지금 뭐 몇만 명 되고 뭐 돈이 막 먹게도 뭐 들어오고 뭐 그냥 좋은 차가 들어오고 뭐 그냥 하는데 뭐 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다가 지금 큰 교회 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대면 쭉적인지 알곡인지가 딱 갈라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딱 가르는 복음이에요. 가르는 복음. 네. 또 뭐가 갈라질까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갈라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미련한 처녀고 슬긴 처녀고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슬긴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아멘. 미련한 자와 슬긴 자가 또 딱 나와.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됐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다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무슨 그 예언의 말씀 같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식에서는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슬기는 처녀에게 기름 달라 갈 때 왜 안 준다 그랬지? 주문 안 돼요. 때가 있어요. 줄 때가 있고. 얄미워서 이 말씀 들으러 가자 갈 때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답답하게 따라가 얄미워서 못 준다. 근데 주는 기름이 아니잖아요. 줄 수도 없고 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왜 안 줬겠나? 기독교는 주는 종교요, 안 주는 종교요. 주는 종교. 생명까지도 줘야 돼요.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초림입니다.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할 때 주는 자가 지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안 준 자는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물 한 모금 안 준 거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준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지금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불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누구 물 한 모금 안 줬는데 뭐 불에 들어가느냐? 예? 뭐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도 이 말씀. 아멘. 미련한 처녀, 슬기는 처녀 가는 것도 이 말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다 이제 가르는 겁니다. 네가 미련한가, 슬기는가, 네가 이제 물 주는 사람인가, 물 안 주는 사람인가 이걸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으면 불에 들어갔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물 안 줬다, 불에 들어갔다. 그거 말씀에 물 안 합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럼 이게 지옥 아니요? 지옥입니다. 근데 왜 학자들이 이게 지옥 아니라 아하 성경 그래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 그래 보면 안 된다. 아하 자기 모르면 전부 다 아하 해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이 41절에 들어갔죠? 네. 그럼 왜 들어갔느냐? 42절 시작.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내 학원에 되었을 때 벗었을 때 공격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나니.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노숙자들 뭐 밥이나 해주고 뭐 노숙자들 뭐 돈이나 주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요. 아멘. 예. 노숙자 하라는 거요? 아닙니다. 아까 내가 40절 읽었잖아요. 40절. 40 다시 보세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작은 자에 대한 것이라 돈 내게 한 것이라. 너희 형제지요? 아멘. 형제가 누구요?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내 형제며 내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그 육신의 부모 형제가 찾아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머니가 밖에서 동생들하고 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제자들 보고 누가 내 형제며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의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물 주고 밥 주고 해야 되지. 노숙자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고 일한 대로 갚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야 돼요. 초림은 이 사람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낙원 갑니다. 그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는 일이 있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 행한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한 일이 없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 버려.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재림 때 되어질 사건이에요. 재림 때. 그러니까 초림은 아무것도 일한 거 없어도 구원이 돼요. 행한 거 아무것도 이 사람 물 준 사람이요 뺏어 먹은 사람? 뺏어 먹었어요. 뺏어 먹은 사람은 낙원 갑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뺏어 먹으면 못 가요. 줘야 돼요. 안 줘서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찬송 볼 때 뭐 세계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겠다는 찬송했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물질도 줘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 중에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을 안 주고 옷 안 주고 하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양과 염소인지, 예? 또 미련한 처지, 설기 있는 처녀인지.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보고 이 네 미련하구나, 네 지혜 있구나 이렇게 갈라요? 아닙니다. 네 쭉쟁이구나. 복음으로 미리 갈라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다 갈라놓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갈라놓고 쭉쟁이들은 전부 다 싹 쓸어다가 불 속에 집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크게 짓다고 성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한만 커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안 되고 개척교회라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되고 이제 성전 바가치라고 해서 이방이 아니에요. 이방. 아멘. 요 바가때 요것이 이방이에요. 아멘. 여기 이방이고 여기에는 벌써 구원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에는 아멘.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인데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요걸 이제 성전 바깥으로 보고 요걸 성전 안으로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십자가를 길에 놓느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네, 십자가로. 이제 옛날에는 짐승 양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이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교회가 된 사람. 여기 이제 적어 보니까 한 40여 가지 적혔던데 여러분 좀 찾아오라 했는데 안 찾아왔죠? 40~50개. 그때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거든. 근데 10,000가지는 못 나오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 따지려고 하면 뭐 숨 쉬는 것도 뭐 은혜다. 그냥 뭐 햇빛 쬐는 거 은혜다. 뭐 다 하나 그러면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하면은 죄에서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이롭다 받았죠? 아멘. 성령 받았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입었죠? 아멘. 또 뭐 받아? 제사장 직분 받았죠? 아멘. 신부감 됐죠?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 됐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한 40개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은혜 많아요, 저거.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들어오면은 귀신도 나가고, 안집에도 일어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여기 안 들어오면 주님 오실 때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내쫓아버려요. 아멘. 모른다고. 그러니까 청량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보낸다 하는 거 보면은 이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이방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짐승들이 와서 다 밟아본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간 사람들은 청량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보호한다.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십자가 증거될 때에 율법을 전하면 안 되듯이. 아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자기 자신도 행했어요. 아멘. 율법대로 결례도 하고 할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하고부터는 그 뒤에는 이제 율법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은혜도 되고 예언도 되고 다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제 계시록 11장 다시 가서 3절 가서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등에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 이제 요 시점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서 다시 예언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아니 초림에 예수님 전할 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을 받고 나가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말씀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세를 주셔가지고 나가요.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초림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권능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안집에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막 야도 났잖아요. 예.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그럼 맞아 죽어요. 네. 맞아 죽기 때문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을 예언한다. 아멘.
얼마 동안 해요? 1260일.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은 길어도 전하는 기간은 짧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30년 동안 전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뭐 무장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여기 1260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게 하는, 다시 증거를 하게 하는. 예. 그럼 이제 다시 증거를 하게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이제 순금동대 교회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이는 주 앞에 서는 두 촛대니 주 앞에 서는 두 감론 두 촛대죠? 이 촛대라는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율법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교회가 피로 산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몸을 피 흘려서 몸으로 산 교회, 피로 산 교회. 그리고 이제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피로 산 교회. 여기에 이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피로 산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금동대 교회가 이루어지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바벨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이건 이제 이방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발별. 그러니까 두 감나무 촛대다. 그러니까 이제 촛대는 교회인데 감람나무가 또 있죠? 감람나무 왜 있어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기는 처녀가 되려면 여기 와야 기름이 나와가지고 다시 오신 이를 만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기 이 복음은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누구든지 자, 권세를 받아가지고 증거할 때 누구든 대적하면은 원수를 소멸해버리죠? 네. 그럼 지금은 원수를 소멸합니까? 아니요.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를 소멸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원수를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원수는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쳐부시고 나가는 그런 권세가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뭐 철장 권세라든지 철퇴 권세라든지 뭐 마구한 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 권세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한기총에서 무슨 뭐 그저 신천지 때려 부술 때 뭐 성령의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 그런 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날카로운 세타작기를 만들어서 큰 산 바벨론을 갖다 쳐부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세를 줘서 역사를 하게 한다. 그 다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가여 기대게 하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제가 더 나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예언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립니다. 이제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려. 근데 여기만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면 자 보세요. 그 여기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고 이 복음이 있는 곳에만 오죠. 여기는 다락방뿐만 아니라 가정집이라도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왔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이 복음 들고 왔죠. 아멘. 10장 3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에게 만나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했는데 그 오게 한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를 명해놨는데 뭘 명해놨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명해놨는 말씀이 뭐냐? 35절 시작.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받으신 줄을 만유의 주 대신 예,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아멘. 누굴 쳐 죽이는 복음이 아니고, 아멘. 예, 죄인도 용서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고 이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전해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4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에서. 시작.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증거하되 믿는 사람이 자,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자 보세요. 무슨 말씀들을 은혜의 복음을 들었더니 은혜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집이지만 가족이지만 그러면 그 장소에 성령이 오는 겁니까? 복음에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영등포 비전교회만 뭐 구원 있나 뭐 어쩌자 그 호소리 해서 왔는데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여기서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서 복음 전하면 거기에 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새빵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뭐 여기 나가라 하면 또 나가서 또 딴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왔죠? 마가바에 따라 왔는데 이제 또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아니 사마리아 이방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이 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세가 임하는 거고. 여기 임하는 곳에 하나님 보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전해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전해야 되는 거고. 다시 예언하라 하면은 다시 예언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뭐 잔소리 할 거 없어요.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 무장해서 다시 예언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십자가 믿으라 하더니 무슨 또 예언의 말씀 하라 합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요. 반역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면 돼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 이제 구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언약과 말씀을 하다가 아까 계시록 10장에 그 이제 무지개가 나타났잖아요. 무지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이게 이제 구름 속에서 말씀이 자꾸 나왔어요. 구름 속에서.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또 가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그 광경이 17장에 1절에서부터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변형이 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모세가 또 나타나고, 여기 이제 재림의 모습이라 그랬죠. 네. 모습인데, 이제 5절에 가서 보세요. 5절에 가서. 시작. 말할 때 구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소리가 나를 올라. 예. 어디서 소리가 났다고? 구름 속에서. 예. 그 뭐 구름이 소리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까 임재라 그랬죠?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예,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니까 이는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인데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광경에 가서 보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위해 우리는 그의 거신 이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만 위해 네. 그러면 이제 위험을 친히 봤다 그랬죠? 얼핏이 봤어요? 친히 봤어요? 친히 봤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직접 내가 봤다. 그리고 소리도 들었다. 18절. 이 소리는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네. 그럼 이제 이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소리는 여기서 했다고 했는데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여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아껴 놓은 거예요. 왜 아껴 놨냐면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뭐냐? 그걸 1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뭔 더가 뭐예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놨는데 베드로는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는 지금 캄캄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촛대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어두움을 비춰가지고 이제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기름도 나올 수도 없고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다.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빛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등이 돼가지고 지금 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시고 이제는 그분이 말씀한 말씀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에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든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제 열린 책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지. 봉했는 책을 자꾸 읽고 듣고 지키면 그럼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책은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 거죠. 예, 말씀이 들려왔다. 자,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요것이 이제 또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내 말이 뭐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 그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재림이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거는 이제 부끄러워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서기 보면은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로 귀신 조작 능력 행한다는 주님 모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처녀들이 또 주님 문 열어줘서 왜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주님이 모르겠다고 하는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했는데 왜 모르겠다고 하느냐? 등을 가지고 재림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왜 주님 모르겠다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 모르겠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부인하면은 주님 오실 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뭐 큰 교회를 하고 뭐 예수 안다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부인하면은 주님이 모르다고 내쫓아본다. 아니 보세요.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낸 사람이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 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나고 안집에 일어나고 안병 고치고 해보세요. 교회가 금방 부흥됩니다. 금방. 예. 금방 부흥된다니까. 예. 뭐 내가 들어보니까 윤석정 목사를 본도 처음에는 좀에는 개척교회 좀에는 했는데 그분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니까 금방 부흥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이 그 능력을 받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금방 부흥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대가 사람 많이 모였는데 주님이 막상 오시니까 모른다고 부인해 보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보면 그러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도 주님 오실 때 모른다고 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안 돼요. 차라리 뭘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듣고 주님 만나는 게 그게 수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런데 헛꿈 꾸고 다니면서 어디 또 귀신 쫓아내는데 다니지 마세요. 나도 지금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김기동이 밑에 좀 가서 배웠어. 그러니까 씩씩 하면서 귀신 쫓아내니까 내가 배웠는데 그게 헛꿈 꾸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